오늘도 철로 역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들을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벌써 철로 역정을 시작한 지가 21번째가 됐네요. 2021년은 아마 철로 역정을 우리가 끝까지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철로 역정 책은 지금까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크리스찬들이 읽은 경건서적입니다. 그리고 존 버녀는 감옥 속에서 15년을 보내면서 성경을 수백 번 읽으면서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천국까지 가는 그 순례의 길 중에 만나는 여러 시험들이라든지 또 영적인 지혜들을 아주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철로 역정을 지금 몇 번 읽었는지 몰라요. 굉장히 여러 번을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탁월하게 설명했는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철로 역정의 한 부분을 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순례자가 이제 순례하는 중에 잠시 한 도성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쉼을 누리고 또 맛있는 대접도 받고 영적인 재충전을 하고 다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죠.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만 더 이 성에 묵고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날씨가 맑으면 지붕에 올라가 기쁨의 산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산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날씨가 좋지가 않았어요.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결코 그 멀리 보이는 기쁨의 산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 기쁨의 산은 순례의 가장 최고의 목적지인 하늘의 도성에 가까운 땅으로서 순례자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하루를 더 이 성에서 묵기로 결정을 하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날씨가 참으로 좋았습니다. 미세먼지도 없었고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성 맨 꼭대기 망루에 올라가서 남쪽을 바라봅니다. 정말 저 멀리 아름다운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 땅은 울창한 살림으로 우거져 있었고 넓게 펼쳐진 포도나무 밭은 얼마나 장관이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류의 과실수가 있어서 아주 탐스러운 과실들이 주렁주렁 열린 것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대답하죠. 그 땅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땅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땅. 임마누엘이라는 땅 가운데 높은 산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 산의 이름은 기쁨의 산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순례자들의 휴식처가 있었고 또 양치기들이 있어서 순례자들에게 또 많은 도움을 주는 곳이기도 했죠. 무엇보다 그 기쁨의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기쁨의 산에 속히 가보고 싶어서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그 성을 출발하게 됩니다. 순례길을 떠나는 크리스찬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장면은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느보산 정상에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내려보다 보는 장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기쁨의 산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철로 역정을 좀 묵상하다 보면 사실 기쁨의 산의 정상에서 천국이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존 버년이 이 철로 역정에서 왜 기쁨의 산을 우리에게 묘사할까라는 것이죠. 우선 기쁨의 산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뒤에 나오는 기쁨의 산이 있는 땅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대답의 힌트를 얻습니다. 즉 기쁨의 산이라는 것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성도가 얻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성도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알고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있는 자는 복되도다. 또 이렇게 또 요한에게도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본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영적인 법칙은 좀 달라요. 믿음의 눈으로 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육의 눈이라는 것이 있고 믿음의 눈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한번 내게 보여주세요. 꿈에 한번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된대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대요. 그래서 사실은 보는 거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로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될 때 우리는 큰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고단한 순례의 길을 능히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의 산이 어디에 땅에 있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땅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요, 성도가 천국을 향해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세상에서는 환난을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또 있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있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대요. 근데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성경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은 기쁨을 가지고 사역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넘친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안의 기쁨을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은요 결코 세상의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고요, 세상의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는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는 주 예수로 인하여 기쁨이 있는가? 네, 여러분 아십니까? 이 기쁨은 어떤 감정적인 고조, 어떤 카타르시스 그런 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는 달라요. 마치 고요한 아침에 안개 낀 숲속을 걸어본 적이 있나요? 아침에 아주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삼나무 숲을 걸어갈 때 밀려오는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고요한 가운데 오는 기쁨이에요. 외부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죠. 이 기쁨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결단과 각오를 우리에게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있을 때 주님이 가셨던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기쁨으로 넉넉하게 이기면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세상이 주는 고난보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는 기쁨으로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존 버년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이 기쁨의 산이 어디 있었다고요? 임마누엘이라는 땅에 기쁨의 산이 있었어요. 이것은 곧 우리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머물게 될 때 이 기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임마누엘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뜻인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실체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실제적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약속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성취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산은 임마누엘이라는 땅 위에 있었다라는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어디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의 함께하심, 예수의 동행하심,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기쁨을 예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고자 한다면 비록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 마음에는 실망함, 허무함, 뭔가 빈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빈 마음을 풍요롭게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사실. 심지어 여러분이 건강의 축복을 받았어요. 풍요로운 축복을 받았어요. 자녀들이 잘 됐어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서 사업에 번성함이 왔어요. 그래서 기쁠 수 있죠.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 동안의 기쁨일 뿐인 거예요.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 안에 메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이고 가르침이에요. 예수로 만족할 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이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이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안에는 허무함이 들어오게 됩니다. 잠시 동안의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이게 별거 신앙생활도 별거 아니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을 우리가 얻고 유지하려면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가 아니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정한 우리의 삶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만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먼저 성령을 통해서 굉장한 큰 절대적인 평안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 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가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안에 기쁨이 자꾸만 이렇게 충만하지 않지? 내가 왜 기쁨이 이렇게 사그러들고 이렇게 넘치지 않지? 뭐가 문제야?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회도 오고 예배도 와요. 주일도 와서 성도들과 교제하는데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자꾸만 이렇게 안 생기지? 그냥 무덤덤하고 그냥 형식적인 것 같고 그냥 몸만 와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렸는가 확인하십시오. 예수를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머지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은 예수를 찾은 다음에 나타나는 우리의 종교 생활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생활의 핵심, 중심, 마스터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잃어버린 신앙생활, 예수를 잃어버린 예배생활, 예수를 잃어버린 기도생활 여러분 결코 우리 안에 기쁨이 창출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마음에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예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되돌아보십시오.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저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봤어요. 과연 나는 어디에서 이 기쁨을 얻었는가? 무엇이 나의 마음을 만족해 하고 솟아나는 기쁨을 허락하였는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인 예수를 경험했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찼을 때 기쁨이라는 선물이 내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내 안에 기쁨이 들어왔다는 사실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기쁨은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기쁨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을 씻어내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상처를 받았어요. 부모로부터 아픔을 내가 물려받았어요. 그러나 그 상처와 아픔이 성령이 주시는 예수로 인한 기쁨이 들어왔을 때 그 모든 영적인 찌꺼기 쓰레기들을 다 씻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더 얻게 되는 은혜를 또 존 번연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는 삶, 이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맛보는 것은 꼭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가야지만 그 천국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존 번연이 천리역정에서 여러분, 기쁨의 산에 이렇게 보면 천국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산에 올라갔을 때 천국이 보인다라는 말은 무엇을 설명하느냐 하면 내 안에 임마누엘의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데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그 자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찬양가 가사 중에 궁궐이나 초막이나 주 예수가 계신 곳은 어디든 하늘나라.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꼭 죽고 난 후에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죽어야지만 내가 맛볼 수 있는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면, 내가 예수로 인해서 정말 내가 감사하는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바로 내가 서 있는 그곳, 그것이 지하실 방이든지 옥탑방이든지 월세방이든지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 기쁨의 땅, 기쁨의 산, 이 임마누엘 땅에는요, 과실수의 과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 방법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주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기쁨을 그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겠대요. 근데 그 기쁨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우리는 그의 가지라 그래요.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드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히 추측해 본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바쁜 시간에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들어왔잖아요. 아버지 집에 찾아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뭐예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내가 좀 어린아이 신앙이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뭔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열매를 맺어줘야 되는데 그 나의 마음의 소원이, 내 마음의 갈망과 열망이 실체가 되는 열매로 맺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혼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는 안 돼요. 목회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만, 제가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이걸 많이 느낍니다. 지금도 화상 모임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여러분, 언변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 변화되느냐? 안 그래요. 정말 영적인 변화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때 열려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제가 주일 저녁 9시 반마다 우리 젊은 아빠들과 함께 화상 모임을 하게 됩니다. 은혜 나눔을 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유치원, 우리 초등학교 학부모 아빠들이에요. 굉장히 은혜롭고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나눔을 하다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와, 나보다 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기를 원하는구나. 우리 자녀들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양육시키고 싶은 갈망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느껴요. 제가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막상 이렇게 도자기를 펼쳐놨더니 굉장히 믿음이 좋고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주제인 이런 기쁨을 임마누엘을 통해서 얻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한번 이 주제를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결론적인 대답은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첫째 날 크리스찬이 날씨가 좋지 않아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기쁨의 산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임마누엘의 축복은 우리의 육의 눈을 통해서는 안 보여요. 그리고 믿음이 어리게 되면 그 앞에 있는 미세먼지만 보일 뿐이지 미세먼지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잘 안 보여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린아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미세먼지가 뭐예요? 삶의 고민들, 염려들,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 믿음이 어린 아이들은, 영적인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만 자꾸만 보여지는 게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 미세먼지 너머에 태양이 있다는 걸 못 봐요. 우리의 염려와 고난과 힘든 산 너머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안 보여요. 앞에 있는 먼지만 보일 뿐이에요. 앞에 있는 어려운 힘든 상황,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는 것,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어려움, 이 문제에 여기에 빠져 있어가지고 보여지는 게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크리스찬이 성의 맨 꼭대기 망루에 올라갑니다. 망루에서 올라가 보니까 산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해야지만 임마누엘의 축복이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야지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해요. 왜 의심하냐? 아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고 있으니까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눈앞에 보이는 염려와 근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인 기쁨의 산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존 버니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힘듭니다. 좁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버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영적으로 성장해서 여러분 육의 눈 너머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세먼지 너머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수준 단계가 있다는 사실이죠. 어린아이 신앙의 단계가 있고 청소년기의 신앙의 단계가 있고 어른의 신앙의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 신앙은 어떤 것이냐? 나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달라고만 하는 기도예요. 주님 이거 주십시오. 주님 저거 주십시오. 매일같이 주세요 주세요 달라고만 하는 신앙이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신앙.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은 좋은 일이 생길 때는 감사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베푸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주님을 막 떠나요. 교회도 안 나와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섭섭하다는 것이죠. 좀 핸드폰을 꺼주셔야 될 것 같은데 누구인지 모르지만 예. 반면에 청소년기의 신앙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요즘 준서라든지 관영이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점점 목소리도 변하고요. 어른처럼 딱 보면 벌써 어른 티가 납니다. 행동하는 것도 어른처럼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속 사람은 여전히 불안정해요. 럭비공과 같아서 어디로 튈지를 못해요. 조금만 쉬면 막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매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려요. 기도해도 나와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이게 어떻게 마음이 변하고 어떻게 요동해가지고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종종 제가 속지요. 저분은 믿음이 좋은 분일 것이다 생각했는데 막상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니까 그 믿음의 실체가 사춘기 아이들처럼 이게 럭비공과 같이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른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어른은 뭐예요? 남을 돌아볼 수 있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타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주변의 많은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영적 수준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아요. 새로운 분들이 오면 나도 이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적응하는데 힘들었어.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 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게 뭐예요? 예전에는 부모에게 용돈을 받아 쓰고 뭐 달라고 했는데 이제 어른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부모를 생각할 줄 알아요. 예전에 어르신분들이 장가를 가야지 애를 낳아야지 어른이 된다 그랬는데 그 말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제 아들, 딸을 낳고 나서 애들이 병원에 가고 그리고 때로는 열이 38도, 39도 올라갈 때 막 잠도 못 자고 말이에요. 막 얼음으로 팩해가지고 애들 이렇게 다 옷 벗기고 그 열 내리려고 잠 못 자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야 우리 어머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애들이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될 때 이런 잠이 옵니까? 근데 참 이상해요. 이게 못된 마음인데 어머님이 아프면 잠은 잘 오는데 자식이 아프면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이게 못된 마음인데 이게 내리사랑이라고 좀 이게 아직 제 인격이 좀 덜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부모들의 마음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뭘 느끼냐면 제 자식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 수술하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잠을 못 자는데 야, 어머님이 날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옛날 시골에서 저희가 아주 두메생골이었거든요. 제가 그냥 열이 막 39도 오를 때 지금도 기억해요. 어머님이 저를 등에 메고 읍내까지 뛰었어요. 뭐 그때 택시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1시간 반을 저를 업고 읍내까지 뛰어가지고 지금 병원에 오픈하는 시간도 아닌데 막 유리창을 막 깨듯이 두드려가지고 의사를 깨워가지고 저를 진찰받게 했어요. 야, 진짜 근데 제 자녀가 아프니까 그게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다오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이거 찾는 신앙이에요,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참 제가 이렇게 요즘
이 부모의 은혜를 이제 늘 감사하면서 기억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천국 가셨잖아요. 근데 이영애 사모가 어머니 아버님을 거의 19년, 20년을 모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6남매 중에 막내고. 정말 우리 어머님이 만만치 않는 분이거든요. 굉장한 시어머니였어요. 다른 며느리와 못 사는데 저희가 이제 모셨어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거죠, 저희 어머님이. 천국에서 이 얘기 다 듣고 계실 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참 이영애 사모가 비유를 마치면서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미국 유학 갈 때도 형님 집에 가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형수님도 같이 혈압이 올라가.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냥 미국에 있는 우리 집으로 모셨어요. 그랬더니 형수님이 혈압도 내려가고 어머니 혈압도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거기서 이제 또 미국에서 유학할 때도 같이 살았어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참 요즘 이영애 사모에게 은혜를 갖는 게 뭘까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것이 우리 장인하신 장모님에게 잘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광 목사님께 잘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이 가정의 달이 5월달이 달아오는데 어떻게 이제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제가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어른이 됐다라는 게 몸만 어른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게 어른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어른이 되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 신앙을 거쳐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어른의 신앙이 되었을 때 우리는 뭘 경험할 수 있냐면 기쁨의 산이 보이는 거예요. 어른의 신앙이 되었을 때 고난과 역경과 많은 힘든 삶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황에 의해 환경에서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큰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뭐 쇼핑했기 때문에 어떤 재미난 연속곡을 받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물밀듯이 밀어오는 잔잔한 평안함이에요. 내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평안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순례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고난을 만나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승리하면서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존 버닌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좀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나죠. 힘든 상황도 만나죠. 그러나 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기쁨을 어떻게 얻어요?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예수로부터 이 기쁨이 얻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 임마누엘의 축복은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영의 눈으로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해서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